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말론 있죠. 사람들이 세상이 끝난다, 종말이다 라고 말하는 이 종말론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9세기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체계가 무너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혼란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임박한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각종 이단들이 득세하게 되죠. 이러한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본격적으로 종말에 관한 이론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천년왕국설, 휴거와 같은 대표적인 이단 이론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론에 불과한 거죠.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미래에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삶을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미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닫힌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닫힌 미래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닫힌 미래라고 말합니다. 자, 반면에 열린 미래는 성경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야만이 종말이 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종말의 시간 안에 살고 있지요. 또한 얼마든지 종말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한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열린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종말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한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기에 예수님마저도 알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열린 미래를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죠.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종말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 지구의 온난화와 각종 재난이 일어나도 충분히 인간의 노력으로 종말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종말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종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나 재앙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나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해서 예언하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인 종말로 오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종말로 오해하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이 일이 일어나도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4장 전체에서 말씀하는 이 재난은 세상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4장 전체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세대는 대략 40년을 말하죠. 자, 예수님이 지금 주 30년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정확하게 40년 후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무화과와 우리나라의 무화과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4월이 되면 작은 잎과 작은 열매를 먼저 한 번 더 맺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열매와 잎은 다 잘라내요. 자, 왜냐하면 이 열매는 너무 작아서 사람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무의 영양분만 소비해서 가을에 맺는 열매를 작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다 잘라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여름이 가까이 오면 새로운 잎이 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혹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임한다는 거예요. 자,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임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종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종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 수 없다면 그것만큼 모순적인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종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모르게 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요, 종말을 마치 특별한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집단만 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로 간주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고 있죠.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너네들이 종말을 피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무화과 잎을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심판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인 종말마저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4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조그만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알 수 있도록 임한다라고 말씀해놓고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마치 아주 엄밀하게 임한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교회에 모여서 마치 지금의 이단들처럼요, 밤낮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열망하게 돼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일하지도 않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니 성도들 삶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에서 제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만 보아도 오늘 깨어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잠자면 안 돼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잠을 좀 자더라도 날마다 긴장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매일 긴장 속에 살 수 없어요. 때로는요, 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성도들이 놀아도 안 되고 또한 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 후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4장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25장에서 종말에 관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중에 등을 밝히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여인은 한밤중에 아주 늦게 온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미련한 5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나 심판에 대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종말이 임하더라도 달란트를 남기듯이 세상의 삶에 충실해야 할 것을 말씀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종말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내용상으로도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에서 종말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비유를 말씀해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심판날에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양과 같은 성도는 구원하고 염소와 같은 성도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양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먹이고 마시게 한 성도를 말해요. 여러분 2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그런데 양과 같은 성도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돌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고 돌본 것이 곧 예수님에게 베풀고 돌본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죠. 그 성도가 어떤 성도? 양과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과 같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암울한 현실이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깨어서 타인에게 베풀고 타인을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말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인간은 극도로 이기적으로 변하게 돼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죠.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팽배해져요. 이러한 이기심은요, 종말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보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충분히 서로를 배려하고 베풀게 되면 이겨낼 수 있는 상황마저도 몇몇 사람의 이기심이 상황을 더 절망 가운데 몰아넣게 돼요.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경우들을 수없이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어떠한 종말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서로 베풀고, 깨어 있어서 서로 베풀고 서로 돌보게 되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해하러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했던 그 가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본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원수 같은 미국을 용서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을 외쳤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종말적인 상황 가운데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닥쳐올 걸 아셨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종말과 같은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깨어 있어서 서로 베풀고 돌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님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기를 실천하는 깨어있는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돌보는 직분자가 있는 그곳은 아무리 종말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공동체에 닥쳐올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늘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은 솟아나게 돼요.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이 정말 직분을 받는 당사자에게 복된 직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먼저 베풀고 먼저 돌보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는 출발점이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죠.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먼저 베풀고 먼저 돌보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복된 성도, 우리 성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